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할까 싶어요. 네, 하늘가족교회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목사 강경원입니다. 저는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수원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목사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박만규 목사님 앞에 서면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만규 목사님이 여기 우리 수원노회에서는 가장 행복한 목사님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그 박만규 목사님의 행복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그런데 박만규 목사님은 잘 모르셔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제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목사님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야. 그럼 한번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 분토와 같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한 성공의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신부님이 걸어서 시골 교구를 신방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길을 가시던 중에 길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신부님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신 분이겠군요. 기도를 멈추고 신부를 올려다본 노인이 잠깐 생각하는 듯 싶더니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요, 그분이 저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럼요, 그분이 저를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옆분에게 자신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신을 소개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암송 다 선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그 가슴이 폭발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얼마나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진실을 믿으며 이 진실에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거죠. 보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이 조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아직 연약할 때,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에 빠져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평범하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면, 여기 아마 그냥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소개하려면 1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 뒤에 오실 분이 계셔요. 제 뒤에 오실 분은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저보다 하나님하고 때로는 더 가까운 것 같은 분이세요. 제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려고 먼저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이 다시 말씀을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자기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봐요. 한번 옆분을 한번 다시 보시죠.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사입니다. 야곱이 원수였던 형 에서를 향해서 고백했던 인사.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은 괴로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마 야곱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을 때, 삼촌 집에서 재산을 거머쥐었을 때, 아마 그때 행복이랑 이 행복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옆분에게 한 번만 이 인사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재혁명은 무엇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존재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존재혁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존재혁명이 없는 삶은 실은 열매가 아니죠. 장식일 뿐입니다. 장식은 생명이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존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 1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귄다. 그리고 이 사귐으로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사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 뭘까요? 공동체는요, 서로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죠. 선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귐을 빼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사귀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공생의 문을 활짝 여시며 자신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 아버지와 만남과 교제와 사귐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그리운지,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그분은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오셨나 봐요. 내일 새벽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3편 1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사귐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사귐에 빠져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고 그래도 좋고 그래도 기쁘고 그래도 만족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죠. 이 사랑에 한번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들여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의 말씀은 여기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사님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 어정화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가족교회 어정화 집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선 것은 참으로 제 자신을 비천하고 제 자신을 귀하지 않는 존재로 40년 넘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금방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 속에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여러분들께 그 은혜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감히 아니 진심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귀기까지
그 여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참으로 많은 고달픈 세월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어머니는 두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전쟁통에 북한으로 가시지 못하고 이산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는데 저희 큰어머니께서 자녀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가 50세 되시고 저희 엄마가 30이 조금 간 넘으셨을 때 저희 엄마가 아버지에게 두 번째 부인이 되어서 오빠와 저와 제 남동생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저기에 살고 조금 떨어진 곳에 저는 엄마랑 동생이랑 살았습니다. 오빠는 큰 아들이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저절로 알게 됐습니다. 아, 우리 집은 뭔가 남다른 가정이구나.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단 하룻밤도 주무시고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까요? 그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지니까 친구들이 놀다가 갑자기 우리 아빠 오신다. 정아야, 나 이제 못 놀아, 집에 가야 돼. 이러고 쪼르륵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는 저기 큰 집에서 큰엄마와 사시는 분이고, 아, 엄마는 이렇게 돼서 난 여기서 사는구나. 그리고 큰 집에 하루 갔을 때 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제가 두 마디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이 두 마디로 저희 아버지를 사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는데 저희 1살 터울의 오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아저씨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그때 그 말을 들었을 저의 부모님 마음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저에게 미처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이 두 마디를 통해서 저를 사귄 그 아버지가 제가 12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차가운 시신을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제 인생에 풀지 못한 숙제, 그 숙제를 제 가슴에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숙제는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구나. 이 세상은 참으로 두려운 곳이구나. 언젠가 우리 엄마의 목숨도 앗아가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저는 일찍이 10살에 교회에 가까운 교회에 전도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지만 늘 그 두려움을 가슴 속에 안고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존재감이 아버지의 뿌리가 없는 저였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어정화로 사는 그 인생을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취직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제 존재의 뿌리가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할수록 제 스스로 제 가슴 속에서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가식하며 사는 거야. 너는 윗선 덩어리야. 너 행복하지 않잖아.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 넌 귀하지 않아. 너네 엄마는 두 번째 부인이었어. 이 말이 항상 제 가슴 속에서 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제 가슴 속에 안식이 없이 그렇게 결혼을 했어도 살아가던 어느 날 제 나이 37이 되어서 저는 수술대 위에 눕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 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주기도문을 하고 두 번 주기도문을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인격적인 첫 만남을 그 순간에 가져주셨습니다. 하늘의 온 평화가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때 저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27년 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제가 수술대 위에서 나를 초월하는 어떤 분을,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평화로 제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었지만 저는 1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제 맘대로 사는 삶을 잠시 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는 저희 아파트의 동료, 저희 아들의 엄마였는데, 그분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뿌리가 없는 저의 존재에 대해서 우울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 몸이 아파온 37부터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도 바닥으로 치닫고 제 몸도 바닥으로 치닿아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가깝게 지내던 분이 어느 날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제가 그 장례식에 갔다 와서는 저의 우울증은 극치를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정사진이 눈앞에 환상으로 보이고 그분의 목소리가 제 귀에 환청으로 들렸습니다. 너도 해봐.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그럴 때마다 저는 삶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가슴 속에 참으로 쓰나미와 같은 그 태풍 속에서 견디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렇게 불러보고 불러보다 제 육신이 또 연약해져서 저는 7년 전 그 더운 여름에 폐렴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폐 두 쪽이 고름으로 완전히 찬 상태에서 아주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여름에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거의 할머니들이 산소호흡기와 여러 기구들을 달고 옆에 이쪽에 세 분이 입원해 계셨어요. 어느 날 보름을 입원해 있는데 한 3일이 지나서 그 밤중에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 여기가 무덤인 것 같았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복도로 나아가서 간호사실에 가서 너무 무서워요.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저분들 스스로도 숨도 못 쉬고 이 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속에서 자란 말이에요. 다른 방 주세요. 근데 이 방을 가보아도 저 방을 가보아도 그 두려움은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호사 그분께서 옆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옆에 앉아, 여기 있다가 가세요. 그래서 그 간호사실 옆에서 앉아서 제가 얼마나 가슴에, 하나님 무서워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렇게 울며 울 때에 문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한 자락의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집에 오셔서 신방하셨을 때 죽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집사님, 죽음이라도 우리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괜찮아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새벽 1시였는데요 새벽 3시까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방에 가서 자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 사망의 이 무서운 두려움을 오늘 밤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 2시간쯤 지났을 때 제 속에서 한 가닥의 따뜻한 빛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요, 주님, 오늘 저 방에 가서 내가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잘게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거꾸로 하고 가슴 속에 성경을 올려놓고 그날 밤을 잔 이후로 저는 그 병원에서 남은 10일간을 무사히 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저는 여전히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아서 참으로 삶에 제 가슴 속에
아버지가 없었던 그 커다란 바위덩이와 같은 활화산과 같은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그렇게 우울증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폐렴이 걸리고 나서 1년 만에 또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갑상선 암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은 100%, 99.9%인데 유방암이 50%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병원 벽을 두드리면서 주님, 또예요, 또. 지난 6년간 이렇게 아팠는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항상 내 마음이 보자기에 쌓인 것처럼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이겨요? 근데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열고 묵상하는데 그날 그 본문 말씀이 야이로가 죽어간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했는데 천국이 임한 것 같았어요. 그래, 어떤 병이라도 어떤 내가 죽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데 괜찮아. 그리고는 병원에 갔는데 갑상선 암 수술만 하면 되겠다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술 날짜를 2달 뒤로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2달 동안 제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오는 기도는 단지 이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랑받았던 존재인지 제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확인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뿌리 없는 것처럼 살아온 내 인생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확신만 있다면 수술이 아니라 내가 남은 이 인생을 잘 살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은 딸이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울며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그렇게 2달을 기도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늘이 온 우주를 덮는 그 사랑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 사랑이 밀려오자 제가 그렇게 구했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더라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 받기 전에 제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의 죽음으로 우울증이 극에 달하고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갑상선 암으로 또 수술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받았지만 여전히 정신은 저희 가족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정 엄마이셨지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보태줄 테니까 정신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좀 고쳐보자. 제가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제가 이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걸 아시고 신학교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셨던 어떤 상담하시는 목사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몇 번 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수술하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께, 그 교수님께, 교수님, 제가 수술 받고 나서 교수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제가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있는데 조금 전에 설교해 주신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친정엄마가 돈도 보태주시고 하셔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상담을 지난 몇 주간 받았는데 그 교수님께서 당신은 너무 중증이라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삶을 영위하기 힘드니 2번 오세요. 그리고 1단계 치료로 5년간 당신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상담은 100% 완치된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5년을 하고 나면 또 5년을 이렇게 치유될 때까지 그렇게 내가 당신과 얘기하며 상담해 줄게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희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십자가 앞에서 구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적이 2번 있었기에 그 말씀이 주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십자가 앞. 그래, 저희 친정 부모님 돈도 많지 않은데 한 달에 70만 원 돈 되는 이 상담비를 5년 동안 내가 신세지고 살 바에는 십자가 앞에서 해보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 마지막 승부수를 하나님께 둬보자.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날로부터 교회에 아침 9시면 되면 교회에 가서 12시까지 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방사능을 때로는 먹어서 사람들과 100m 격리를 해갈 때 그럴 때 못 갈 때도 있었지만 그 1년을 꾸준히 제가 성전에 가서 아침에 그 오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술 받은 지 10달이 지나서 2번째 방사능 검사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가서 페트CT 그 둥그런 관통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식이요법도 하고 방사능도 먹고 보니 식구들이 너무 고생해요. 저의 늙으신 어머님께서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늘 제 밥 해주고 안 그래도 평생 삶이 고단한 분이셨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10분, 20분 기도한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충격과 같은 말씀이 제 가슴에 올렸습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느니라. 너가 죄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2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페트CT 관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크게 외치고 싶었지만 그 밀폐된 공간이라 제가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군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군요. 그리고는 30분의 검사를 마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2시간 뒤에 결과가 나온다 했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니 선생님께서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당신은 해기어과에서 외과로 옮겨 가십시오. 제가 그날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는지 그때부터는 아주대학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구든지 손을 잡고 제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의 육신은 병원에서 고쳤지만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육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쳐주셨지만 그보다 더한 선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손을 잡고 이 말씀을 전하고 저분의 손을 잡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1시간을 뛰어다니다가 제 마음속에 너가 낳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 얼른 교회 가서 목사님께 말씀드려야지. 그리고는 제가 아주대학 안에 있는 버스를 타고 교회로 행하는 중에 제가 처방전을 안 받고 그냥 정신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려고 딱 섰는데 도저히 그냥 내릴 수가 없어서 그 버스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버스를 탈 때마다 얘기하고 내려서 아주대에 다시 가는 길에 편의점이 있으면 편의점에 들러서 총각, 우리는 한번 살다가 언젠가는 가는 인생이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어. 예수님 믿으세요. 주유소 아저씨를 보며 그렇게 그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만나 주셨고, 얼마 전에 여기서 라이즈업 집회를 할 때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요, 거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죽음은 사랑을 이기고, 죄송합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은혜는 모든 죄를 덮어. 제가 평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제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목사님 말씀대로 상담을 가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언제 우울증이 떠나갔는지 모르게 평생 그렇게 우울해하며 힘들어했던 모든 우울증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집사님 공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지 지금 6년이 되었거든요. 6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가졌던 제 안의 소리는 넌 귀하지 않아. 그리고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 첩의 딸이야.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너를 그 가정에 보내었느니라. 저는 저희 가정의 구원의 미랄이 되어서 저희 엄마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었지만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경험한 이후로는 참으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쫄쫄쫄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하나님 옷자락을 잡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을 때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남편도 믿지 않고 시댁도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친정에 가서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한나의 원통함을 들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원통함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희 가정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느라 저에게 믿음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걔가 6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수원시 교육자 선교회 가서 간증하기도 하고 서울의 주사랑교회 가서 간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아들도 제가 만난 이 하나님을 똑같이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 제단을 쌓으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배웠던 말씀들, 이 말씀이 저에게 놀이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기도를 하면 이 말씀에서 저 말씀으로 넘어가고 저 말씀에서 저 말씀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징검다리 삼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가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하나님, 내가 독수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이 징검다리가 되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성도 간에 이 교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귄 하나님, 이 사귐의 하나님을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말씀 안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말씀을
말씀으로 감동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연약한 지체를 만나 주님께서 제가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자매를 위로하기 원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첫 번째 기쁨과 함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분의 반응을 보고 또다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놀라게 됩니다. 말씀은 받은 그분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며 고맙다고 고백해 주실 때 참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착하게 살아서 한 분 남은 어머님께 좋은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애쓰며 살은 저의 삶은 제 자신을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어정화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섬김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섬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로 의심하며 사랑을 저버리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한 분 남아 계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랑을 주는 사랑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온 것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오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의 참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나눈 이 간증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